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하나님이 대적들을 신문하신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의인들은 잘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신앙인들은 항상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는 어려움에 두시고 또 나의 대적들과 원수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나가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유, 그리고 그 민족들이 결국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잠시 죄악 가운데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내주시죠. 이방이 이스라엘을 유린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요 기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그 괴롭힌 자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 대적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하나님의 대적들, 그들을 심판하신다. 어디에서? 여호사밧. 여호사밧 우리가 아는 왕의 이름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특별한 지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소파트란 말이 쇼페름,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사사, 저지라고, 판단하고 판관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말들이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국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이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2절 이하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치 당시 고대의 법처럼 눈에는 이, 이에는 이, 동형복수법 똑같이 손에 입은 만큼 돌려주시는 그런 어떤 원칙을 적용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갚겠다고 선언하시지요. 7절과 8절의 말씀이 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7절과 8절의 그 말씀이죠.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먼 나라에 팔린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팔아 버리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그렇게 갚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로 팔려 나갔듯이 원수들도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 블레셋 남쪽의 먼 나라, 또 스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괴롭힌 나라들이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우리 대신 원수 갚아주시고 보복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1절부터 8절 전반부에 저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죠. 후반부인 9절부터 13절을 통해서는 칼로 흥한 자들의 최후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지요. 원수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면의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내버려 두신 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곳에 주님의 용사들을 내려보내셔서 한꺼번에 멸망하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11절 보시면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에 사면의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을 대적하게 내버려 두신 후에 그곳에 주의 용사들 한 번에 내려보내셔서 한 번에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대적들, 곧 하나님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칼이 아니라 낫을 사용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칼을 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곡식 터는 정도로 낫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을 그냥 익은 곡식 정도에 불과해서 누워 떡 먹기,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칼을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낫으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칼로 흥한 자들의 최후는 결국 칼로 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을 그렇게 대신 싸워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부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협하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대적들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을 그 본능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높이 드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칼을 휘두르는 자 칼로 망하고 또 돈을 내세우는 자 돈 때문에 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들로 우리의 어떤 무기를 삼고 그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대적들, 그들을 왜 두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며 그들이 칼로 권력을 잡고 흥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그들의 최후를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에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나?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저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구약에 오늘 요엘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흥한 자들의 최후는 결국 칼로 망하게 되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칼이 아니라 낫을 사용해서 심판하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쉽게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